다시 한번 오늘 보라를 수료하고 세례를 통해서 가족이 된 현진 형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축하합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계속 칭찬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이렇게 칭찬이 가벼워질까 봐 적절하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리도 잘하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신기한 느낌이 들고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겠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리하고 또 믿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제가 해서만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현진 형제에게 영혼의 방황이 있었다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그 방황 가운데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택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도 바로 이 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이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데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인원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상황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길래 참 제가 알려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친구 속에는 정답만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정답을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또 살아내야 되거든요. 책임져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고백도 안 하고 난원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서. 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형제가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한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현진 형제에게 어제 8과를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좀 더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인가? 고등종교로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탁월하자는 얘기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탁월한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인가? 저는 사실 20대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를 뒤따라 우리도 추종자가 되어서 그런 어떤 탁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진 형제에게 이걸 왜 물어봤겠어요? 여전히 그런 생각에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 도대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 그런 고민에 계속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정도?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이 아니다 이 친구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쉽게 그런 고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적 배경이나 상황이 일찌감치 바른 신앙, 바른 복음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갈등에 계속 있었고 그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복음을 듣고 참 자유와 샬롬이 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조영수 목사님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의 구원을 받았다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일단 내 생각에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뭔지도 알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정의 구원을 받고 싶어 해요. 느낌의 구원. 뭔가 필이 오고 뭔가 감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앞선 건 뭐예요? 생각의 구원이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형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줘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복음이 왜 복음인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질문 던졌죠.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질문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복음이 뭐냐고 하면 대답이 천차만별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을 딱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친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두 가지 대답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애쓰고 용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해서 집을 완료하셨다. 다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고 전 지구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실 일이 아니고 하신 일입니다. 이미 완료된 상황. 그것을 형제가 먼저 얘기했고,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 주는 풍성함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두 개 다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왜 복음일까요? 아까 제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견지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신다는 것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게 되게 늦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전도사가 26살이 됐어도 그때도 여전히 저는 제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했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우리 예언이가 보라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았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되게 쉽기도 해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른 종교를 예를 들면 돼요. 불교나 유교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 그 사상가의 가르침을 추종자들이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삶을 추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해, 베풀어야 해, 섬겨야 해 라고 말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종교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친아버지가 역사 가운데서 그동안 없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나는 사생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고. 복음이죠, 복음. 엄청난 복음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힘든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나의 생애 시작부터 계속 함께 하셨다니. 복음인 거죠, 복음. 이거를 뒤늦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의 아버지는 항상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 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창조. 오늘 제가 제목을 새로운 창조로 잡아봤는데 영어로는 New Creation입니다. New Create. 새로운 창조. 전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잘 되시던가요? 추석 명절이라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원래도 이렇게 막 어렵게 썼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김신대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대요.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쓰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읽기도 어려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헬라어 번역이라서 그런 거고요.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배경을 모르고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보니까 아주 쉬운 얘기인데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새로운 창조예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성경 속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셨습니까? 잘 안 보여요. 내 눈에 띄는 것만 보이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새로운 창조.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우리 줌 세미나를 1기를 마치고 2기를 시작했는데 보라 1과를 마치고 나니까 안식에 대한 나눔들을 우리 조별로 나눔을 했는데 상당수가 이런 나눔들을 하셨어요. 내가 안식을 못 누리는 것 같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내가 샬롬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샬롬을 살아가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대부분의 나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난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지? 뭔가 이 듣고 난 뒤에 깨림칙한 이 상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말 안식을 깨달아가지고 오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는 안식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 왜 안식을 못 누리고 있지?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시더라는 거죠. 답은 알겠어. 근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어려움이에요. 내가 분명히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러지? 전달되는 복음이 문제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어려운 것 같은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 이래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왜 이러지? 나 왜 안 되고 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사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주목하는 것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주목하는 것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저는 이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향기를 품어내야 된다, 우리가. 또 우리가 편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말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레터다. 응? 과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걸까? 저는 계속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아니네?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차적인 고민은 뭐예요? 이게 되냐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향기를 뿜어내려고 막 하는데 향기가 잘 나가시던가요? 아니면 삶의 양식과 스타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막 보여지던가요? 잘 되시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답은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나는 이렇게 못하지? 여기 왜 안 되지? 난 냄새만 나는 것 같아. 향기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자주 섞인 답을 찾게 돼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향기를 내는 신앙생활을 해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편지로서 삶을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보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선하게 착하게 살자.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불법을 행하면 안 되지. 무단횡단하면 안 되지. 교인인데 남들이 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다.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전혀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아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그 문구만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문구만 취해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하니까 은혜가 되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 전혀 향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악취가 나는 정도야. 문제가 많아, 교회가. 무슨 놈의 향기는 향기. 냄새가 많아. 편지도 마찬가지야.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뭐지? 뭐지 이건? 향기도 아니고 편지도 아닌데 그렇게 되라고 자꾸 체근하는 걸까? 그런 건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 뭐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시각에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항의하고 있어요. 일단 대적했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나머지 중에 여러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 아니다. 문제 있다. 계속해서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편지를 계속 쓰는 게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좀? 네? 권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안 쓰죠. 안 쓰는데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는 거 이게 뭐지? 여러분 같으면 쓰시겠어요? 쓰시겠냐고요. 한 번은 쓰지, 한 번. 두 번은 쓰지. 세 번 쓰는데 네 번 쓰냐고, 네 번. 3, 4번이잖아요. 3, 4번.
그럼 끝난 거지. 뭘 네 번까지 써요. 네 번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야 이유를 쓰고 뭐 인사도 쓰고 하겠지만 이미 세 번의 편지에 옥신각신했던 그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적인 메시지들을 던졌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굴욕적인 것 같은 이 편지를 지속적으로 쓰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시각은 그 교인들의 면면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와 교인들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편지에 썼고 그것을 논하긴 하셨지만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보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추천장, 이 추천장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 아테네 시대 아니 그때가 그때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추천장을 들이밀고 그 권위에 의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바울은 추천장 하나도 없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추천장이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뜬금없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추천장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한 발언들을 하고 있죠. 나는 추천장 필요 없습니다. 그 종이 무슨 소리? 난 권위를 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추천장이고 하나님이 추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담임 목사님께 추천장을 요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분이 나쁘죠. 일단 기분이 상하죠. 어떻게 나한테 추천장을 요구할 수 있냐 너희들이? 내가 아니면 니네 교회가 세워졌겠니? 막 이렇게 나가지 않고 추천장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상종을 안 하고 그냥 말아버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사도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이의 제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진짜 사도냐 문제를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답은 뻔해지죠. 추천장 들고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회자이고 또 복음 전도자이려면 실제로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거듭나고 살아나야겠죠? 그것으로 추천장이니 뭐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뭘 더 추천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들로 본질을 흐리면서 바울 사도됨의 공격을 하는데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사용해서 복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우린 그동안 이걸 성품으로 바울의 대단한 성품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자신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왕이 되신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우리 나무 아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함께 얼굴을 마주치고 살아왔던 동료들이다 보니까
편견을 갖고 있고 또 별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공동체. 내가 저 사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규정, 이런 거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항상 상수로 얘기해야 될 그분은 없어. 예수님은 없고 복음은 없고 뭐만 있어요? 항상 그 사람만 있고 나만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나를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를 하면서도 가장 흥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흥분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항상 사람은 자기 자신 묵상에 많은 시간을 들여요. 내가 이런 존재였어. 너무 좋다. 근데 뭐에 대해서 흥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와, 이쪽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되지 않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힘든 것, 나의 연민이 나를 이끌어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흥분되지 않는 것. 요셉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요셉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요셉 묵상하면서 내가 요셉이라면 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바른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 그렇지 않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지? 하나님밖에 답이 안 나와요. 요셉을 바라보고 위대한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건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요셉을 통해서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는 그러실 것 같지 않죠. 그렇죠. 나를 묵상하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돈을 투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십니까? 바울은 이런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초지일관, 똑같은 관점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게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고 수준도 안 되는 이 교회에게 이런 말 왜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하는 게 시간 낭비고 필요 없는 행위인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확신하고 있냐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면면을 보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복음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그 근거가 누구죠? 자기잖아, 자기.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죠?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16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낙심에 동그라미 치시고
낙심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은데 낙심을 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보세요. 바울은 뭘 묵상하죠? 낙심할 이유를 묵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합니까? 낙심이란 말 한 이유는 낙심할 이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낙심할 거란 얘기고요.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둑한 월급과 보너스가 아니라 사역하면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라면 더더욱 낙심할 일이 많은 교회지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기를 구원하셨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에서 낙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대적하고 잘 못 알아듣고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저 교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하니 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죠, 이분이?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붙들었던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여러분 묵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설교한 것처럼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이지? 그것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시간 들여, 공 들여 그분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자꾸 까먹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까먹는 것이고요. 뭐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계속 묵상되는 거죠. 두 번째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앞에 본문과 연결되는데 자신은 밥 벌어 먹으려고 돈 벌려고 말씀 이용했던 어떤 사람과 달리 순수하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했어도 순수하게 했어도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내 잘못 아니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동료들을 내세우고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선포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할 때 뭐 말하셨죠? 빛이 있으라. 바울이 해석한 이 놀라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뭘 주셨냐?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던 1장 3절을 연상해 보세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셨다고. 예수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다고 말합니다. 처음 창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에 빛이 생기고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 첫 번째 장면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제2의 창조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듭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와, 그렇구나. 이 빛은 또 하나의 빛도 있어요. 바울이 회심할 때 빛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보고 나서 이 바울이 눈을 멀었다고 해요. 안질이 생겼다고도 해요. 그의 평생에 고생하는 연약함이 돼버렸죠.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빛을 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영광의 약함이에요. 내 몸에 가시지만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주신 예수님의 흔적이. 평생 안질로 고생했지만, 그를 연약하게 만든 사건이지만,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지선한 사랑에 화상을 입었던 여대생, 그 인생은 그 화상 입었던 사건을 통해서 180도가 아니라 360도 바뀌었죠. 제2의 인생으로 바뀌었죠. 흉측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이제 한동대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영광의 빛을 받은 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가 살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초질관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보물이잖아요. 생명의 빛이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더 놀라게 된 게 뭐예요? 이 놀라운 빛, 그 보물이 담긴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 이렇게 말했는데, 능력 그러면 뭘로 떠올라요? 뭐 이렇게 뭘 발산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오늘 현진 형제가 말씀 듣고 변화되는 이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 할 수도 없고, 여기는 어떤 누구도 현진 형제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형제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이거 어디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에. 우리의 몸은 질그릇, 재료가 시원찮고 깨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에 주목하죠? 질그릇에 주목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질그릇 이야기를 왜 한 거예요? 그 속에 담긴 보물 때문에. 그렇죠? 그 보물이 얼마나 더 상대적으로 더 보물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만 사도 바울은 뭘 발견했냐면, 나의 질그릇의 보물을 담겨주심으로 그 보물이 더 가치 있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몸을 유리그릇, 보석그릇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질그릇으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인들에게 추천장이 필요합니까 정말? 오히려 저는 추천장이 필요 없어요. 저는 질그릇인 게, 하나님이 이곳에 보물을 담겨주신 게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기 다시 또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눈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눈. 새로 창조됐으니 새로운 눈이 열렸잖아요. 어떤 눈입니까? 예? 어떤 눈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을 일시적이라고도 말하고 가볍다라고도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새로운 눈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사실 근데 한 10년 고난인데? 요셉 10년이었잖아요. 10년, 13년. 잠깐이 아닌데 왜 잠깐이라고 하죠? 전 인생과 비교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왜 잠깐이죠? 우리 평생 고난인데 왜 잠깐이죠? 길이의 비교인가요? 우리가 얻은 영광에 비할 때 한 30년 고난을 해도 정말 짧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때 그 고난의 세월이 60년인들 그건 잠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고생했는데 하나님 20년은 제가 좀 편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말했고 잠깐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시각의 전환입니다. 이걸 보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경일 형제의 고난을 일시적이고 가벼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되냐고요? 아니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그 고난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만약 그게 새롭게 안 보이고 있다면 복음을 묵상하셔야죠. 고난 그만 묵상하고 내가 받은 복음이 이걸 경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일시적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각이 바뀐 우리들에게 바라봐야 될 한순간을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강조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였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2020년을 산 우리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 잘 안 다가오잖아요. 뭐 부활의 소망이 흥분되게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부활의 소망을 자꾸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 보라 그 리뷰 페이퍼가 올라왔는데 어떤 목사님 손녀딸이 할머니 저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랬대. 그래서 왜? 지옥에 가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날 수 있고 아담하고 하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헐 그렇구나.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 지옥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려면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자꾸 죽었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거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물론 지금 이곳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분이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뵙고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걸 소망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 마음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세례와 맞물려서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를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누구든지를 잘 안 받아들여요.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런 시각을 잘 안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기에게만 적용하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시각을 잘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시각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그는 왜 그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살죠? 마음에 안 들죠? 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걸 안타까워해야지 그 사람을 힘들어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누구든지 나도 포함시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 이 비유를 우리 포도나무 비유, 접붙임에 비유했습니다. 원래 우린 돌 감람나무에 있었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이제는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오는, 줄기로부터 오는, 원나무에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교회,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교인들에게 버젓이 대적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과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핵심은 딱 한 가지. 바울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들에게 전달해준 복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의 능력, 새 창조의 빛을 확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확신해 볼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 교회로서 우뚝 세우실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나무아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사람과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는 데서 일어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